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영광을 열방 중에서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예배 후 한 주간 동안 저희들 각 처소에서 지켜보아야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예배된 장소에서 저희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 때에 신병과 신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은혜와 삶의 복과 건강의 은혜를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제1장 부르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위하사 용감과 마귀를 하시고 은혜의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삶을 죽어다 가르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자 전부할 하나님께 앉아계시고 저희로서 자녀와 주님을 신뢰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와 성령과 죄를 사하여 주심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6권 10편 15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교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요할 자 누구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는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거대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천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리로 보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한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유능치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 431장입니다. 내
이창수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세요.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아멘.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다고 하셨사오니 아멘. 이제 우리 모두의 구원이 완성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어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과 같이 더디 오시지 마옵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실 때 그때를 향해서 마라나타하여 오시옵고 그 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한 우리 에녹교회 원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더 쇠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고통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에녹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가는 예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때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날 그때까지 우리 에녹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과 같이 온 몸과 영과 혼이 온전히 거룩하고 강건하게 그날까지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김종배 목사님에게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게 없시며 이 시간 몸이 불편하셨던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서는 이 예배에 큰 은혜를 받고 가실 때에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사슴같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일에 온 국민들의 마음과 생각을 밝게 하여 주셔서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지도자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1절 말씀까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부터 4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다시 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 의지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이 1월 16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16일째 되었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날짜가 더 빨리 지나간다 하는 느낌입니다. 16일째 지나갔지만은 아직도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간다 하는 생각은 우리 늙은이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세월이 참 느리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언제 국민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마치고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른이 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어른 되기까지가 굉장히 먼 시간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렸을 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삽시간에 지나가 버리고 지금은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간다 싶습니다. 누구나 다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고 합니다. 참 살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2021년이 지나고 이제 22년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23년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24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지나간다 생각하든 늦게 지나간다 생각하든 가야 할 시간은 결국 지나가기 마련이고 시간이 지나가면 세상에 새로 태어나야 할 생명은 꼭 태어나고 세상 여행을 다 마치고 갈 시간이 되면 누구든지 이제 그때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때가 되면 꼭 다시 오시게 되실 것입니다. 구원받을 천국 백성은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지옥 갈 자식이라고 하면 좀 많이 듣기 거부갑니다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갈 자식은 그때 지옥 가고 구원받을 자식은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우리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싫건 좋건 세월이 지나가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천국과 지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기 가운데 우리 고창선 목사님의 말씀처럼 시몬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리라 하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성경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큰 조건 한 번 죽는 것을 예비해야 하고 맞이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구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기 39절 말씀 아버지의 원대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구원을 얻을 자에게는 구원을 주고 얻지 못할 자에게는 구원을 안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상 끝날이 다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그날에 구원을 얻을 자, 구원 얻지 못할 자,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께서 하실 것입니다.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을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내가 거룩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십니다.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요, 또 명기도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이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데 보니까 그건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혹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었다고 하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걸 보면 우리는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기도는 마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열심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미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예수님의 기도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기도문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해주시도록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주십니다. 은혜, 그 은혜라고 하는 말 뜻이 원래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는 것.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공경하셔서 무상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총회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은혜 가운데는 보통 은혜가 있고 또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보통 은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보통 은혜입니다. 일반 인간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이 보통 은혜입니다. 또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이 모든 그것들이 다 보통 은혜입니다. 인간 육체의 힘, 용기, 지혜, 각양, 재능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걸 우리에게 보통 은혜로 주셨습니다. 또 인간 사회에서 정치적인 일, 도덕적인 일, 각양, 재능,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통 은혜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떠나서 특별히 주시는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그 특별 은혜는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은혜, 그리고 성경에 계시된 계시적인 그런 진리, 그리고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말하면 소명을 받는 것, 사람이 거듭난 것, 중생하는 것, 사람이 회개하는 것, 회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 은혜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지는 것, 성화, 이런 것들은 특별 은혜에 속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역, 그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것도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성령 충만, 그건 더더욱이 특별 은혜에 속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봉사를 위한 여러 가지 은사들, 그건 특별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런데 값을 지불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그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은혜, 그리고 특별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요번 고백하기를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아들들도 빼앗겼고 딸들도 빼앗겼고 양떼, 소떼, 약떼, 그 무수한 많은 재물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또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이거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주셨고 여호와께서 부어주신 그 기름이 잔에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요 그 은혜는 또한 특별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통로가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는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자연계에 충만합니다. 보통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은혜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교회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수님께 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님께 충만합니다. 이 은혜가 천국에 충만합니다. 특별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죄인이 사죄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고 멸망에서 구원함을 얻습니다. 특별 은혜입니다.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을 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시를 받고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누구 집으로 갔느냐면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에는 아들이 여덟이나 있습니다. 그 여덟 가운데 한 사람이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첫째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왔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에는 썩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둘째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셋째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인간 사무엘이 볼 때는 다 모두 훌륭한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하십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지나갈 때에 사무엘이 마음속에 의심도 생겼을지도 모르고 혹시 낙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버지에게 내 아들이 이뿐이냐,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못난 아들입니다. 어디 있냐? 둘이서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너라. 오는 것을 보니까 그 막내 아들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습니다. 그 뒤에 우여곡절 많은 난관 역경을 다 겪은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은 그러면 어떠신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내려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맨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부정이나 불의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이 보통 사람으로부터 구별되고 무슨 죄나 불의에서부터 구별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위해서 멀리 떠나 계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 있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절대 공의로우십니다. 사람들도 공의를 좋아합니다. 자기는 공의롭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공의롭게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공의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죄가 없으시고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고 의인은 반드시 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볼 때에 인간들 가운데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벌을 받아야 합니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우주에 가득히 차 있습니다. 무서운 음동설한이 지난 다음에는 따뜻한 봄이 오고 꽃이 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그럽니다. 짐승들도 자기 새끼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인과 악인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는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에 그 선인과 악인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는 도둑놈도 있고 살인 강도도 있고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는 그런 살인 강도가 있습니다. 요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 출마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참 그렇게 무자비했대요. 이 사람이 살아온 과거를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무자비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는 공산주의자들도 살고 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자들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때 깜짝 놀라서 공산주의자는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공산주의자는 멸망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막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청변 너한 가지를 몰랐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공산주의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맞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데 이 세상 가운데는 온갖 악한 사람이 다갑니다. 그런데 세상까지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 출마하신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악인, 그런 욕만 할 줄 아는 그런 욕쟁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떨 때 보니까 그 사람이 훨씬 더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나요, 또. 그러니까 누가 쓸지 몰라요, 나는. 근데 내가 원하기는 그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 사람 안 찍을 거예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욕을 잘하고 가족을 미워하고 뭐 또 형수에게 막 쌍욕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국민들이 다 그런 사람 본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아주 선하고 착한 사람, 옳은 말만 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국민들 가운데는 악인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악을 저질러 놓고 대통령도 그랬는데 뭐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에이 저 사람은 안 돼. 국민들이 너 난 지지 안 해. 그런데 뭐지 여론조사를 해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 지지한 사람이 아주 천만해요. 또
비등비등해요. 어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단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저 악한 사람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이 나라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이와 같이 악인과 선인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공의로우십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상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약간 저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 옳은 사람은 악한 자의 의논대로 행치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구제하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다 잘 살고 선한 사람이 되고 예수 믿고 구원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어쩌면 이 나라에 저 악한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고 저 어떤 친구가 보낸 카톡에 보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옛날에 보낸 그 간첩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옛날에는 꼬마 간첩이었는데 지금은 그 꼬마 간첩이 이제 40살, 50살, 60살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뭘 몰랐는데 이제는 다 커가지고 이제 간이 커서 아주 큰 죄를 짓고 있어 지금. 이렇게 간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그렇게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단코 선인과 악인의 연한을 베푸시고 이 죄인 악한 자에게 나라를 맡기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저기 서울 가면 베드로 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참 잘 썼어요. 아주 감동을 받아서 나도 수술을 있으면 이 집에 가서 해야겠다 하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 집에 가서 진찰을 받고 그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병원이니까 신앙이 있고 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에 이래서는 안 될 텐데 의심이 들었어요. 뭐냐면 거기 수술대에 자리에 온 그 간호부 남자 간호사 또 의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술 받은 사람은 수술대에 누워서 긴장된 가운데 있는데 자기들끼리 웃고 장난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듣기 거부한 얘기도 하고 그래요. 아휴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수술을 하는가 그게 됐죠. 그런데 이제 집도 의사가 와가지고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회복실에 가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찾아온 사람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수술을 이렇게 해놓고도 수술했다고 하느냐? 이 병은 말고 다른 병은 없느냐? 너보다 더 잘, 진짜 잘해서는 한 대를 대라. 그러면서 싸워요. 그 마음이 조금 불안했는데, 거기서 그래도 수술을 했어요. 한 날 지나고, 한 달,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열흘 지나고, 한 달쯤 지날 때까지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잘 됐다 했는데, 한 달 미처 못 돼가지고, 수술한 허리가 다시 아프기 시작합니다. 다시 아프기 시작해요. 왜 이러는가? 나중에 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설명하는 그 의사들 들어보니까 사람 척추가 좀 쉽게 얘기하자면 대나무가 생겼대요. 마디마디 이렇게 대나무가 생겼는데 쭉 신경줄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신경줄 지나갈 때에 척추에서 그 부산물들이 흐르는데요. 피라든지 또 다른 찌꺼기들이 흐르는데 그것들이 신경을 건들 때에 아프대요. 그런데 특별히 이 4번, 5번 척추를 지나갈 때에 그가 신경이 예민하고 약하니까 4번, 5번 척추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다 아프대요. 그게.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 4번, 5번 척추가 아파요. 허리가. 그런데 이제 의사는 수술 잘 되었습니다 했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여전히 아파요. 그런데 실상은 그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의사들의 말이 맞아요. 그 어떤 의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 아프대요. 그러니까 허리를 흔들어가지고 흔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흔들어주면 그것이 빨리 지나가 버리면은 아픈 것이 멈춘대요.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대체 나도 이렇게 흔들어봤죠. 그리고 저 운동장에 가보면은 운동기구 가운데 허리 흔드는 운동기구 있더라고요. 납작하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 발을 놓고 올라서서 이렇게 흔들어요. 한 5분씩 흔들고 나면 허리가 조금 나아요. 얼마 지난 동안에 허리가 안 아파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가면 또 아파요. 이제 아플 때마다 흔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 이야기는 50분 동안은 그냥 지나고 50분 가운데서 5분 동안은 허리를 흔들면서 살아라. 그러면 안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허리 안 아픈 것을 배웠어요. 허리가 아프면 흔들어야 누가 보든지 말든지 막 이렇게 엉덩이 흔들어야 이렇게 흔들고 나면 허리 아픈 것이 또 가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것이 막 그렇게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것이 효과를 봐요. 이렇게 흔듭니다 항상. 자기 전까지 흔들다 가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세상에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장님도 있고 눈 맑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다 자기가 택했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택함을 받았고 병자는 병자대로 택함을 받았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택함을 받았대요. 제 어머니가 참 좋아하고 항상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하여튼 베드로서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지고 내 얼른 눈에 안 띄네 이게 어떻게?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성시인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찬송 4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정말 놀랍습니다. 찬송 4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공명을 얻었네. 그 앞에 404장에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큰 사랑은 측량하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렇게 감격스러운 찬송을 시를 읊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번 부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찬송 404장 부르겠습니다. 저는 가만 생각해 보면 조상 때부터 정말 착하신 집안 사람인 것 같아요. 옛날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물론 그때는 2조 때니까 아직 예수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함자가 사랑의 자, 원조선자입니다. 예선. 그러니까 원조선자라고 하면은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사랑했습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사람의 사랑을 입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그건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할아버지 성함은 거룩할 성자 길도자입니다. 성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의 아들이 거룩한 길입니다. 그 다음 저희 아버님 성함은 높을 꽃자 봉우리 봉자 높은 봉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거룩한 길을 갔는데 또 그 아들은 그 제일 높은 봉우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제 좀 뱀입니다. 왜 복도도 몇 자리 썼냐 물어보냐 하니까 복도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 종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으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제 아버지가 지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4대가 전부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은 봉우리 간 사람, 거룩한 길을 간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 이거 어떤 뜻으로 그런 이름을 쓰셨는지 모르지만 이름이 가만히 보면 자기가 기독교인 집안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거 보면 너희는 거룩한 선지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나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 혼자 남이 알기보다는 자부심, 신령한 긍지 그런 것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가만히 지나온 일을 생각해 보면 내 뜻대로 되어진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해요. 너는 6살 때 미국 선교사가 미국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유치원을 다니게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서 한 20년 공부한 다음에 한국으로 보냈으니까 아들이 20살 먹으면 그때 너나볼 줄 알라고 했다. 그래서 보내긴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보내게 대답을 안 했대요. 근데 선교사는 갈 줄을 알고, 아예 딱 데려갈 줄을 알고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데려갈 그 날짜를 정해줬는데, 진짜 어렴풋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7살인가 6살 먹었을 때에 이 선교사가 조그마한 그 깡통에다가 선물을 보냈는데, 그 선물 속에 귤 들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귤이 없을 때입니다. 귤이 들어있고, 초콜릿이 들어있고, 서양 과자들 그런 것들이 하나 가득 들어있는 것을 그것을 그랬을 때 아주 맛있게 먹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선교사가 보낸 사람이 급하게 다녀왔습니다. 애기 모델로 갑니다. 모델로 가지고 좀 하십시오.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싸움을 하게 생겼는데 빨리 도망 미국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애기 모델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못 갔습니다. 그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없던 일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인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이 택하심을 받아 싸우니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끝날에 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뻐 날뛸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4장 고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가운데 지극히 적은 것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바치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 물질이 세일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감사예물 바친 주의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과 땅의 삶의 복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여기 모인 주의 종들과 가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